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리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처녀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이 가운데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500마리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 그 양 가운데서 675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소는 3만 6천 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72마리이다.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61마리이다. 사람은 16,000명이고 그 가운데서 32명을 주님께 세금으로 드렸다.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준 목, 곧 회중들이 얻은 절반은 다음과 같다.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사람이 16,000명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어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군인들은 저마다 사사로이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가 앞서 있었고 그 전투 속에서 얻게 된 전리품을 분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배를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르아살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있고 또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얻은 전리품들을 절반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군인들의 몫으로, 그리고 또 다른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절반가량의 전리품을 군인들에게 줬는데 그 군인의 몫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500분의 1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의 몫에서는 500분의 1이 아니라 50분의 1을 레위 사람한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11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것에 대하여 그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백성들에게 받으실 목과 또 군인들에게 받으실 목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딱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둘은 같은 이유로 전리품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이고 백성들은 그것을 안쪽에서 지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대비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을 공정하게 함께 분배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것을 돌려드려야 할 때는 이 백성들의 몫을 더 많이 받도록 하시고 군인들의 몫은 줄이신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모세와 엘르아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전리품의 목록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정도가 됩니다. 노예로 삼은 사람은 3만 2천 명에 달하죠. 이 모든 것들을 분배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사람도 바쳤습니까? 라는 질문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사로 바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예 혹은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군인들이 자신들이 이 민족의 공동체적으로 얻게 된 전리품 외에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뒤로 챙겼던 약탈한 전리품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모든 군인들이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죠. 속죄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들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제물들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개인적인 약탈이 결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개인의 욕심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취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가 탈취한 그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먹고 살게 하시는 데에 공정한 분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필요한 물품들을 받고 또 재물들을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것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본인들이 했던 노력들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위험 부담까지는 안지 않고 안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치부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개개인에게 합당한 노력과 또 그가 한 사역에 대한 보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을 바친 것의 양이 서로 다른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배를 원하십니까? 개인의 욕심에 따라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탈취한 재물들은 분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사회로 공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런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나 이미 이 일들이 저질러져서 불의한 재물들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거나 혹은 공동체를 위하여 돌리는 것. 그것을 결코 개인의 욕심과 생각에 따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거들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함께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초적인 삶의 환경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외면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치우쳐져서 개인의 노력과 보상에 대해서 모두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우리는 그 호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너는 좀 그게 많으니까 그렇게 좀 섬겨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 그것은 개개인의 결단과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 무엇보다 각자가 노력을 통하여 또 각자의 일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그것 자체가 결코 불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불의한 방식으로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사회나 공동체에서 그렇게 재물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되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게 해야 하고, 그 모든 재물들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 사회로 돌이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의 물질 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생활은, 사회 생활은 어떠한지, 이 공정한 분배가 나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야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 또 각자의 노력과 일을 인정해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혹시 개인의 욕심 혹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과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늘 탐하기보다 나눠주기를 기뻐하셨던 분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집중이 재물을 향한 또 물질을 향한 탐심이 아니라 이것을 공정하게 나누어지고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그 분배에 더 관심이 있는, 또 더 중심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얻은 것을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개개인에게 맞게 나눠주도록 하셨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불의한 재물들은 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눠주라,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복을 챙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다면 어느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는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더 커져서 그런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질을 향한 탐심을 제하여 주옵시고, 탐하여 얻는 것보다 얻어서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공정한 분배, 다른 이들을 위한 나눔,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